할렐루야. 8월의 첫날 그리고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인 올림픽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스타덤에 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양궁 국가대표 선수,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는 2004년생 김재덕 선수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가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는 거 한 번씩 보셨었나요? 그죠? 저는 그가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그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코로나와 더불어 또 더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삶의 위안과 또한 활력을 주게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부디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가 지금의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코리아 파이팅의 영향력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존재와 또한 인격까지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누군가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며 반대로 누군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는 그 선한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기를, 또한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축복이 가득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요즘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큰 산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넓은 지역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발화하게 된 어떤 한 지점,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었던 그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기를 반복하며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은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우리 사람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주는 기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혀의 의미는 대부분 언어나 또 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 그 야고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혀를 짐승인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짐승 말 있죠. 말의 경우 입에 물린 재갈을 인하여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짐승인 말을 길들이고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갈 때문입니다. 만약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말을 길들이는 것도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의 경우에도 작은 키 하나만을 가지고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가 어떤 역할을 하죠? 배는 사람이 물을 건너 어떤 지점으로, 목적하는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배가 물 위에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배는 그 배에 탄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에서 아주 작은 부품인 바로 키입니다. 키는 배 전체적으로 볼 때 배 아주 작은 부속품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도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길들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과 그리고 배가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한 군인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아들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곧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상으로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께 전쟁을 치른 동료가 하나 있는데 전쟁 중에 팔 하나와 눈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라고 어머니께 질문합니다.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대답에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어머니는 급한 소식을 전해받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투신을 했으니 시신을 수습해 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아들을 만날 생각에 기뻤던 어머니는 그 아들의 투신했다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어머니는 아들의 주검 앞에 오열하고 맙니다. 아들이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던 팔과 눈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한 인생을 삶과 죽음으로 나눌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는 잘못 사용한 말이 삶을 불태우고 지옥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록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습관을 가지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라고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해진 그러한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글 가운데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화자는 기도라고 하는 경건 습관을 행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경건한 행위인 기도가 그에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방해받게 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을 왜 묵상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그것이 그저 습관이 되어져서 행해지는 의식이 되지 않기를, 행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말에도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습관이 다 그렇겠지만
입에 붙은 그 습관이란 정말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친구 혹은 부모님을 따라 입에 붙어버린 그 언어의 습관들은 나이가 들어서 왠지 고쳐진 것 같다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습관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 땅의 짐승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만큼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기 가장 쉬운 영역이 바로 언어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귀로 듣는 존재임과 동시에 입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5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의 위력과 힘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처럼 유순함과 겸손함이 결여된 과격한 말들로 인하여서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반면 유순한 말로 인하여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서로가 화합하게 되고 또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경우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그리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쳐간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동생이었지만 형이었던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창세기 33장 8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33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에게 다가가 형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내어주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야곱이 이러한 말을 했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모두 사라졌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 사람의 노를 격동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 이것은 바로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험하고 거친 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수많은 전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그들의 사정을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백성들의 간청을 들은 르호보암 왕이었지만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나라를 지도해 왔던 나라의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말은 가뜩이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말을 했던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분열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순한 말로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거나 과격한 말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으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입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지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칭찬의 말이라도 조롱으로 들릴 수 있으며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법입니다. 데이 세퍼트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을 보면 누구든지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3개의 황금문을 지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3가지 문이 일단 굉장히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정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것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뱉기 전에 새 황금문, 이 3가지의 문을 우리가 지날 수 있다면 잠언의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에 합당한 말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고통 주는 그러한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실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처럼 말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닮아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